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사실은 1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13장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전체 구절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과업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또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작년에 나눴던 거를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주제로 우리가 뭘 말씀을 나눴었냐면요, 니무롯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을 하고 이 도시 문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자손을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갔는지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데요.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돼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소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제가 많이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2장은 나중에 뭐가 있냐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집트로 떠났다가 13장은 이제 이집트에 돌아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3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때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퀴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이는 한결이 준비 많이 했어요. 적어도 7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최소 7개. 그 7개 안에서 또 세분화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10개 더. 네,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 시장을 안 했는데 진짜로 달란트 시장을 이번 주 중에는 진짜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핵심적인 구절만 여기다 넣어놨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텐트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텐트에서 살았는데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가 된 걸까요? 부자가 되지 않은 걸까요? 부자가 되지 않은 거 아니,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부자가 됐으니까 이렇게 동거하는 게 넉넉하지 못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됐다니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어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자, 7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7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 네. 다투고 또 여기는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사람은 이방 민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여기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래요. 저도 이스라엘 갔지만 이곳은 가기가 어려운 장소래요. 지금 전쟁 났잖아요. 전쟁 났기 때문에 더 여기는 위험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 막벨라 그래서 바라본 이 헤브론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사실은 요 헤브론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미리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마무리 아브라함의 그 상수리 나무라고 추정되는 게 남아있대요. 지금 현재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기 가이드
관광으로 가신 분들이 찍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현재는 지금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퀴즈. 자, 퀴즈입니다. 자, 퀴즈예요. 첫 번째 퀴즈예요. 자, 신이 부하여 헤어져야만 하는 것은 형통인가요? 우리가 그동안에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통에 대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부자가 된 것은 이게 형통이냐?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신이 부하게 되어서 헤어져야만 하는 건 형통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대로 답변을 하면 우리가 또 5달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달러트 퀴즈돼요. 5달러트.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네. 과연 진짜 힘이 부해져서 헤어져야만 한다. 이거는 정말 형통이고 이게 정말 복일까?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 아니에요? 형통해? 네. 어떤 의미에서 형통인가요? 나중에 네. 롯이 소돔으로 갔을 때 그때 나중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다스렸던 걸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떨어져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이를 모면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만약에 돈을 많이 안 벌어서 그냥 다 서너 마리 키웠으면 아예 그럴 위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키우지도 않았을 때 그럴 위험도 없었을 텐데. 자, 또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나라가 알아맞추지 않았지만 적절했기 때문에 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통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왜요? 헤어진 건 네. 헤어진 건 이혼인데 그럼 네. 네. 거의 헤어진 건 거의 싸움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한 거니까 형통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왜 헤어지자고 했을까요? 왜?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요, 다투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투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다퉜기 때문에, 다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나린 혹시 형통인 것 같아. 왜요? 나라하고 비슷해요? 형통은 뭐예요? 일반 세속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질문은 그러면요 놓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진짜 형통인가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한번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는 헤어져서 살아야겠다. 이게 한 군데에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살자.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구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하는 오늘의 성경의 핵심 구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늘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해석 족보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자, 힌트예요. 족보 이런 게 다 힌트예요. 잘 봐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조사하면은 데라는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르가 하란을 낳았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조카. 누구요? 조카. 맞아요. 조카예요. 됐어요? 모델 나왔어.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럼 조카인데 퀴즈 이제 들어갑니다. 자, 퀴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여행을 떠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두 가문이. 둘 중 누구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죠? 이거 뭐죠? 롯보다 나이도 많고 네. 그리고 네. 나중에 롯 구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다시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 더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똑같이 다 5달란트씩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럼 나랑 알았죠? 47. 네. 잘 계산해야 돼요. 420. 자,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길이랑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다시.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누가 땅을 먼저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잘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9절에 보니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는데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좌한다는 이야기는 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요새 준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땅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이건 진짜 권리 포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진짜 핵심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 이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인 형통을 포기한 것 아닐까요? 자, 아까 우리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진짜로 형통을 하려면 그러면 먼저 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아브라함이 진짜 형통하려면 좋은 땅을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건 세속적인 형통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그 전에 헤어지는 게 형통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형통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좋은 땅을 산다고 그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자, 한결이요? 저 날이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인 형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굉장히 분명히 어렵습니다. 먼저 자기가 땅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속적인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정반대편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자, 굉장히 비옥하고 좋았었나 봐요. 굉장히 좋고 좋았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요, 저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그 가이드분이 하셨던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나일강 삼각주에 진짜 비옥한 땅, 그 땅을 봤던 사람. 예, 나일강에 삼각주가 있어요. 거기 막 그 비옥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그 비옥한 땅을 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 세대가 거기에 갔을 때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갔을 때 여길 오자고 네가 다 이끌어내냐? 나일강 삼각지 훨씬 더 비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애굽 땅과 같았다. 대단하다. 그렇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좋았다. 그래서 여기를 누가 선택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롯이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에서 도시들에 머물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밑줄을 팍팍 쳐야 될 것이 바로 어디냐? 도시들에 머물며. 이게 다음 퀴즈에 들어갈 중요한 힌트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뭐냐면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렀어요. 이 롯은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창세기. 자, 이게 오늘 다음 퀴즈, 중요한 퀴즈의 힌트예요. 됐죠? 그렇다면 권리 포기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권리 포기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걸 알아맞추는 거예요. 알았죠? 5달란트를 드릴 거예요, 이거. 권리 포기 후에 아브라함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힌트는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자, 권리 포기 후에 아브라함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볼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이르리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을 약속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권리 포기를 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났을까? 저는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롯에게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했을까?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게 보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의 권리 포기 후에 나타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중요한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중요한 오늘의 핵심적인 퀴즈입니다. 이 9절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는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자, 이제 들어갑니다.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의 차이는 어땠을까?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쪽은 롯이고요. 이 칸에다가 여러분이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는 롯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동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자, 롯 이동한 곳 어디였을까요? 네. 뭐라고요? 소돔. 네, 맞췄어요. 나라가 맞췄어요. 일단 맞췄으니까 5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어요. 5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퀴즈 많이 나간다고. 잘 봐야 돼요. 5달란트 나라는 가져간 거 이번에. 자, 그러면 롯은 소돔으로 이동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헤브론. 둘 다 말하긴 했는데 한 개를 줄게요. 괜찮죠? 한 개를 5달란트 됐어요. 5달란트.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달랐다. 그런데 이거 진짜 중요한 퀴즈예요, 이제. 자, 진짜 중요한 퀴즈. 이 장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장소의 의미. 자, 그러면 이 소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소돔은 네. 저는 네. 예수님이 네. 아브라함이 거기에 10명이라도 13명인가 어쨌든 10명은 넘어가지고 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영화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전에 그렇게 네. 말했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그러면 소돔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돔의 의미는 하나님이다? 응. 이상한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도시. 인간이 만든 도시요? 자, 지금 나리가 배 아파서 그런가요? 아, 나리가 배가 아프답니다. 자,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좀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이 만든 도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소돔은요, 우리가 소돔은 얘기를 아직 안 했지만, 니무롯이 만든 도시처럼, 그것은 도시 문명을 상징해요. 그럼 제가 만든 거잖아요. 네, 맞긴 맞았어요. 도시 문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소돔은요, 인간이 만든 도시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도시를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이 헤브론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겠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헤브론 좀 어렵죠? 좀 어려울 거예요.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도 그냥 일단 답을 하고 일단 출발할게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및
임재를 상징합니다. 방금 전에 내가 자, 임재를 상징해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추구한 것. 자, 롯은 뭘 추구했을까요? 자, 롯이 추구한 건 뭐였을까요? 롯은요, 보기에 좋은 땅, 진짜 좋은 땅을 찾았어요. 롯이 구한 건 뭘까요? 안정적인 거? 안정적인 것, 안전한 거? 안전한 것. 야, 박수, 박수. 둘 다 진짜 중요한 걸 찾았어요. 그래서 둘 다 5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어요. 5달란트 씩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번 보겠어요. 둘 다 들었어요. 지금 둘 다 말하면 다 들어있어요. 물질적 안정을 추구했어요. 물질적 안정을 추구했어요. 물질적 안정을 추구했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추구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뭘 추구한 걸까요?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추구한 걸까요? 네. 아브라함은 네. 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갖고 있고 네. 또 그 지금 헤브론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뭐 정도 두고 해가지고 네. 항우라니까 네. 하나님의 땅을 추구 그런 것 같은데. 네. 나라랑 할 말 있어요? 한조리랑 의견이 비슷해요?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와의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공동체와 연합을 추구.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힌트는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 아브라함은 뭘 원치 않았다? 롯과 갈등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어떤 물질적 안정보다는요, 어떤 그런 연합, 롯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우리가 14장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14장을 보잖아요.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도시가 상징하는 건 뭐냐? 도시가 상징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다 끝나요. 자, 이 도시는 뭘 상징했을까요? 그럼 소돔의 도시는 뭘 상징해요? 소돔의 도시는 뭘 상징해요? 인가? 말씀에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소돔은요, 뭘 상징을 하느냐? 자, 말씀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책을 잘 읽었어야 돼요. 네? 뭐요? 죄악?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나라가 얘기한 건 잘했고요. 죄악을 상징해요. 그러면은 이 헤브론은 뭘 상징할까요? 구원의 방지. 네? 네, 그 정답을 다 봤나 봐요. 네, 그래서 구원의 방지였어요. 예, 그래서 네. 피지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것은 죄악을 상징하고 구원의 방주를 상징해요. 왜 그러하냐?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하냐를 뒤에 넣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 지도는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었어요. 이 지도는 제가 어디서 구매한 거냐면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저는 다른 건 안 사지만 책은 무조건 샀어요.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에서 구매한 책입니다. 이걸 왜 샀냐면요, 가이드하러 다니는 그 분이 그 히브리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고고학 공부하러 갔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들고 다니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샀어요. 이스라엘 네. 말 사줘? 네, 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표시해놨어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왜 베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기 전에 베델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예배했던 장소가 이 장소였어요. 베델 그래가지고 근데 베델 맞아요. 베델은 또 뭐예요? 벳엘이잖아요. 벳엘. 베델이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벳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원래 이게 정착했다가 나중에 이사를 와요. 이사를 왔는데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은 요 사해 주변 다 사막입니다. 그 가보시면 알아요. 다 사막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비옥하냐? 여기 지금 현재 가자 지구가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사실은요. 저기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땅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좀 별로 양치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양이 뜯어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네,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지금 전쟁은 이쪽 지역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가까워요. 전쟁 난 지역에서 가까운데 이 정보를 보시게 되면요. 헤브론 자체가 히브리어로 친구 연합이란 뜻이래요.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본 이 부분이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역사의 시작이다.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요. 처음으로 정착했던 장소이기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고모라와 심판 전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난 곳이 또 이곳이에요. 또 중요한 장소예요. 그 다음에 해쪽 속은 나그네이자 거류하는 자인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존중하며 막벨라 굴 매입을 허가했어요. 그 장소가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어요. 막벨라 굴에서 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곳이 막벨라 굴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장소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갈렙의 기업이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이 헤브론은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얘기예요. 현재 헤브론은 아랍인이 20만 명이 살고 있고 유대인은 1000명밖에 안 산대요. 그래서 헤브론의 97%는 아랍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고요. H2 지역은 이스라엘의 치안 유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헤브론의 유대인 정착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주요의 쟁점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지 순례를 가도 헤브론은 가기가 좀 어려운 장소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뭐 여러 허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은 전쟁이 나서 아마 더더욱더 가기가 힘든 장소가 이 헤브론인 것 같습니다. 전쟁 나가지고 전쟁 뛰어고 못 가는 거야? 못 가요. 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갔을 때 몰랐어요. 위험한지 몰랐는데 갔는데 로켓 공격이 있었어요. 제가 갔을 당시에도. 그래서 하이파라는 지역에 로켓포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네,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몰랐거든요. 다니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못 간다고 이제. 저 지역은 전쟁이 많고 항상 분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마 요즘에 못 갈 거야 아마. 그럼 이스라엘 이만큼이 못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은요 너무 적은 땅이에요. 어차피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요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되는 너무 작은 땅이에요 사실은. 예.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소개를 해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오늘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고 패러독스다. 왜 역설이고 패러독스냐? 자,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이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퀴즈, 10달란트 퀴즈를 내야 될 중요한 퀴즈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어요. 결국 그래야 뭐가 있냐? 진짜 그 늦은 나이에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 하나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이 두 가지 약속을 한 거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이 자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좀 문제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거 지난번에 키르케고르 일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매장지만 소유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매장지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과연 이 말이 그 사실이냐? 정말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3장 17절 20절 아까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을 보잖아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모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묻을 땅이 없어요. 왜? 자기 소유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산 거예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요. 이와 같이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그가 소유한 땅은 고작 무덤밖에 없었어요. 왜? 무덤 땅. 네, 무덤밖에 없어요. 합법적으로 소유한 땅은 정말로 이 무덤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죽어요. 죽었을 때 그의 자녀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어디다 묻었을까요? 여기밖에 없었어, 여기 땅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혀요. 결국은 그러면 과연 이 밟는 땅이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은 지키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딱 하나 얻었잖아요. 맞아요. 지키실 것 같아요. 지키실 겨우 무덤 하나 그게 지킨 것 같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무덤을 땅도 있는데 그냥 좀 이상하잖아요. 전 지킨 거라고. 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자식도 결국은 뭐냐면 또 빼앗으려고 잡아서 죽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해가 되냐, 이런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마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미쳐더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루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10달란트 퀴즈입니다. 저요. 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성경책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족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족장이면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부족이 사는 곳.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티끌처럼 많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족장 해봐야 손에서 몇 명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축복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자손이 적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그럼 자손이 많으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키우려면 돈 완전.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주고. 돈도 많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그 돈을 안 버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완전히 나쁜다? 그래서 아마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은 건 아브라함보다 롯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것은 야곱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야곱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직설적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서가 더 부자였을까요? 야곱이 더 부자였을까요? 에서는 물질적으로는 아버지 거 재산 다 물려받았거든요. 야곱은 어땠어요? 나가서 자수성가 했거든요. 그래서 양 때 해가지고서 계산기 뚫고 보니까 재산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양 한 마리의 가격, 요즘 가격으로 두들겨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 읽을 때 욥이 가진 재산을 요즘에 그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가 치면 대충 다 뜨거든요. 뚫겨 보면 수십억 대 갚더라고요. 요즘 이제 양 육축 키우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육축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야곱도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면서 싸우잖아, 형과. 그러면서 그거 다 가지라고 줬어요. 그걸 다 주고 나면은,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남느냐? 에서는요, 원래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죠. 그리고 자수성가한 그 재산도 다 가지라 다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면서 거부했거든요. 안 간다 했더니, 귀엽고 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줘버려요.
그러면은 빈털터리, 자기는 나가지고 개고생하고 왔는데 빈털터리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잘 풀렸냐고 한다면요. 에서. 사실은요, 에서가 더 잘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요, 나라를 설립해요. 국가를 만들어요. 어떤 국가였죠? 에서가 만든 국가가 에돔이라는 국가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로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축복이냐? 아니거든요. 이게 힌트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해석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한테 그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는 것은 매장지 그 하나. 아빠 무덤인데 우리 땅은 이 무덤밖에 없어. 그거 주려고? 좀 이상하잖아요. 무덤 땅이. 근데 그 무덤밖에 없다 했잖아요. 무덤 네. 두 개인데 그럼 땅 두 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 개인적인 제 입장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만 맞다. 영적인 의미에서만 맞다. 지금 이스라엘 땅 다 합쳐봐요. 우리나라 뭐 경상도 마을 땅밖에 안 되는 엄청 좋은 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너무 작은 땅인데 그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해서 진짜로 그게 물리적인 땅이라고 본다 하더라도요. 그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본다 하더라도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요 믿음의 눈으로 아니면 볼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걷는 곳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자녀도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 이것은 영적인 자녀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누구의 자녀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야!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뭐 전 세계에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면 정말 티끌같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관점은 달라야 된다. 이거는 물질적 안정을 추구한 소돔의 관점이다. 그런 소돔을 추구했던 롯의 관점으로 이것은 해석된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두 개의 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싸움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런 점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도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디 나와 있냐? 18절, 13장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 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의미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해석 돼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저는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해요. 와, 결론 멋있게 만들었어요. 못 봤지, 딴짓하니라고. 그죠? 다시 보여줄까요? 다시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 진 거예요. 축복, 형통은 살아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내야 할 과업이다. 이거는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형통과 축복을 과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형통이 과연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과연 정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많이 본다고 하면요, 대다수는 아마 이런 누려야 될 권리로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거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요셉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믿는 자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넣어드렸어요. 어떤 걸 넣어드리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해요.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과제는 어떨까요? 이 형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업입니다. 과업. 이거를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먼저 수행해야 될 그 과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그냥 이퀄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시킨 사람에게 이후에 너 좋은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 위에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겨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살아내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은요, 영향력으로 읽혀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읽혀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을 했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았나? 우리는 얼마나 요셉과 같은 그 삶을 살았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왜?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길은요, 네,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다 나누지 못했지만 14장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잘못된 속담이 하나가 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설명한 걸 봤거든요. 이 속담이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처럼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 사람,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람의 문화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이게 진짜 그런 게 아니었대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해석이 뭔지. 네, 네. 그가 땅에 이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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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설물 네. 더 거름지게 된다고 축복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배설물, 인분이 나오면요, 그거를 땅에 거름으로 썼대요. 그 배가 아파서 빨리 가서 응가를 해야 사촌의 밭에 갖다 뿌려서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이게 정말 시기심, 질투 때문에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게 없었다.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을 선택한 그 롯을 구하러 나중에 가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이 과업이고요. 그래서 이 형통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다르게 읽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아브라함의 길을 갔나? 아니면 아직도 물질적 안정을 추구하는 길을 살은 것은 아니었나?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찬양을 뽑았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이게 믿는 자의 진짜 형통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이 찬양이 더 맞는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오늘, 이 찬양이 나올 때 기도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될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해야 될 분들은 그냥 찬양을 하시고, 자유롭게 찬양과 기도를 병행해서 하고요. 이 찬양이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